스님 말씀. 청첩장이 또 왔다. 부고 문자가 울린다. 돌잔치 초대장이 날아든다. 당신의 핸드폰은 오늘도 경조사 알림으로 시끄럽다. 지갑을 열어본다. 이번 달 경조사비만 벌써 50만 원이 넘는다. 수입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줄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맞이한 당신의 현실이다. 경조사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들 한다. 기쁨은 함께 나누고 슬픔은 같이 위로하는 상부상조의 미덕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조사는 의무가 되었고 축하는 부담이 되었으며 위로는 계산이 되어버렸다. 봉투 속 돈을 세면서 우리는 관계를 저울질한다. 이 사람에게는 5만 원, 저 사람에게는 10만 원, 또 다른 사람에게는 20만 원. 우리는 언제부터 관계를 돈으로 매기게 되었는가? 노년에 접어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경조사가 가장 많은 시기다. 친구들의 자녀가 결혼하고 동료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후배들이 손주 돌잔치를 연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수입은 어떤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 월급은 끊겼거나 대폭 줄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매달 경조사비만 수십만 원씩 나간다. 이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는 새로운 모임조차 피한다. 경조사 부담이 늘어날까 봐서다. 기존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경조 부담을 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용돈이 모자라서 아내의 잔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움츠러든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인가?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의무감만 남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끊어도 되는 관계의 기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지혜다. 삶의 여유를 찾는 방법이다. 남은 생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기 위한 선택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 대화가 끝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불편하고 긴장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당신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이들은 늘 불평을 쏟아낸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자식이 불효한다고 한다. 건강이 나쁘다고 한다. 돈이 없다고 한다.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비난하고 원망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어떤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소용없다.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저 자기 이야기만 쏟아낼 뿐이다.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당신은 녹초가 되어 있다. 법정 스님은 난초를 기르던 이야기를 하셨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난초를 친구에게 선뜻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 순간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난초 한 분조차 당신을 얽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집착이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한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난초보다 훨씬 무겁다.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당신은 왜 붙들고 있는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섭섭해할까봐 이런 이유로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옆에 있었던가? 노년의 시간은 소중하다. 젊었을 때처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감정 에너지 역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대화만 해도 우울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끊어라. 청첩장이 와도 가지 마라. 부고가 와도 조문하지 마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넓은 인맥을 가졌다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많은 얽매임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많을수록 당신의 삶은 무거워진다.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활기찬 사람들이 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 에너지를 충전시켜준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으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의무에서 벗어난다. 부담에서 해방된다.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 경조사는 원래 상부상조의 의미였다. 서로 돕고 서로 받는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무너졌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가 생겼다. 축하해 주기만 하고 축하받지 못하는 관계가 생겼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인가? 당신은 그 사람의 결혼식에 갔다. 축의금을 냈다. 자녀 돌잔치에도 갔다. 또 축하금을 냈다. 부모님 장례식에도 조문을 갔다. 부의금을 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경조사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를 당신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착취다. 한쪽만 베풀고 한쪽만 받는 것은 거래도 아니다. 그것은 손해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돌려받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갑자기 갚을 리 없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헛된 기대다. 경조사는 투자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쪽만 표현하고 한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베풀라. 하지만 이것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한쪽만 베푸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일방적인 관계를 점검해보라. 당신이 주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찾아가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연락하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과의 경조사는 이제 그만두어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가? 예의는 쌍방향이다. 한쪽만 예의를 지킨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호구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 노년에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받을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당신의 자녀는 이미 결혼했을 것이다. 당신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당신이 받을 경조사는 앞으로 많지 않다. 그런데 계속 주기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손실이다. 회수할 수 없는 투자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진심으로 버릴 때의 이야기다. 착취당하면서 버리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손해다.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라. 더 이상 주기만 하지 마라. 경조사비를 계산해보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는가?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얼마를 주었는가? 차이가 크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하다. 이제부터 청첩장이 와도 무시하라. 부고가 와도 조문하지 마라. 그래도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인정머리 없이 대하고 있다. 당신만 착하게 굴 이유가 없다. 일방적인 관계를 끊으면 당신은 많은 것을 얻는다. 우선 돈이 절약된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던 경조사비가 줄어든다. 시간도 절약된다. 가기 싫은 결혼식에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된다. 가기 싫은 장례식에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다. 일방적으로 주면서 느꼈던 억울함에서 벗어난다. 그 돈과 시간과 마음을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쓰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투자하라.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모두 좋은 관계는 아니다. 20년, 30년을 알았어도 이미 감정은 식었을 수 있다. 추억만 남고 정은 사라졌을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당신은 왜 붙들고 있는가? 의무감 때문이다.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라.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즐거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가 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만나면 할 이야기도 없다. 억지로 화제를 찾는다. 서로 안부만 묻고 헤어진다.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살아요. 가족들은 다 잘 있고, 네, 이런 말만 주고받다가 그럼 또 연락해요 하고 헤어진다. 그리고 연락은 또 오지 않는다. 다음 경조사 때까지. 이것이 과연 관계인가? 아니다. 이것은 형식이다. 거칠애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허상이다. 진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의무감만 남은 관계를 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한다. 마음에도 없는 축하를 해야 한다. 슬프지도 않은데 조문을 가야 한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연기를 한다. 진심이 아닌 표정을 짓는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노년에는 이런 연기를 할 여력이 없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다. 에너지가 넘쳤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면 다음 날 누워 있어야 한다. 한번 피곤하면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경조사를 다닌다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의무감만 남은 관계를 점검해보라. 만나는 이유가 원래 만나던 사이니까 라면 그것은 의무감이다. 안 만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라면 그것도 의무감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라면 그건 역시 의무감이다. 진짜 관계는 의무가 아니다. 기쁨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관계다.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 관계다. 함께 있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관계를 끊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더 외롭게 만든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대화를 나눠도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진다. 진정한 관계는 숫자가 아니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이 더 소중하다. 매달 경조사를 다니는 것보다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귀하다. 의무감만 남은 관계를 정리하라. 청첩장이 와도 보내주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하라. 부고가 와도 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조의를 표하라.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껴라.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쓰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100명의 관계보다 진심으로 만나는 10명의 관계가 훨씬 가치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냉정한 일처럼 들린다. 인정머리 없는 행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관계를 끊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다. 내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법정 스님은 난초 한 분을 버리면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셨다. 3년을 함께 지낸 난초였다. 애정을 쏟았던 난초였다. 하지만 그 난초가 자신을 얽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난초가 신경 쓰였다. 환기는 했는지 부는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선뜻 친구에게 주었다. 그 순간 날듯이 가벼워졌다. 난초도 이러한데 사람은 어떠한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의무감만 남은 사람. 이런 관계들이 당신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가? 청첩장 한 장이 스트레스가 된다. 부고 한 통이 부담이 된다. 경조사 문자 하나에 한숨이 나온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삶인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비움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야 진정한 관계를 채울 수 있다. 나쁜 인연을 끊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한다. 그럼 나도 나중에 경조사를 치를 때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의무감으로 오는 100명보다 진심으로 오는 10명이 더 값지다. 억지로 끌어모은 사람들보다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더 의미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누구의 결혼식을 기억하는가? 하객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는가? 아니다.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는 숫자가 아니다. 축하해주는 마음이다.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조문객이 많다고 해서 고인이 더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 관계를 끊는 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관계도 집착하지 말라. 이 사람과는 원래 친했으니까, 예전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나쁜 관계를 붙들고 있지 마라. 과거는 과거다. 중요한 것은 현재다. 지금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 관계를 끊으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선 돈이 절약된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던 경조사비가 줄어든다. 그 돈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행을 갈 수 있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진짜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 시간도 절약된다. 가기 싫은 경조사에 가지 않으면 하루가 생긴다. 그 하루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집에서 쉴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다. 산책을 할 수 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다. 의무감에서 벗어난다. 부담에서 해방된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를 해야 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 끝나야 할 관계가 있다.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줄어든다. 체력이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든다.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늘어난다. 경험은 쌓인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싶었다. 넓은 인맥을 자랑하고 싶었다. 큰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이 조문 오는 장례식을 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질이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적게 갖되 깊게 가져라. 100명을 아는 것보다 10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낫다. 매주 경조사를 다니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낫다.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하다. 체력이 제한되어 있다. 돈이 제한되어 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쓸 것인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쓸 것인가? 의무감만 남은 사람에게 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쓸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 적게 갖되 깊게 가져라. 관계를 숫자로 재지 마라. 관계를 깊이로 재라. 한 달에 10번 경조사를 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진심 어린 만남이 낫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사람은 많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인맥이 재산이라잖아. 아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 이야기다. 노년에는 다르다. 많이 알수록 경조사비가 늘어난다. 많이 알수록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진다. 이것이 과연 재산인가? 진짜 재산은 마음 편한 관계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다.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당신의 노년은 풍요롭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관계를 가지고도 불만인 사람이 있다. 적은 관계를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차이가 무엇인가? 질이다. 적게 갖되 깊게 가져라.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진심만 남겨라. 진정한 관계만 유지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노년은 가벼워진다. 청첩장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다. 진짜 축하하고 싶은 사람의 결혼식이니까 부고가 와도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된다. 진심으로 애도하고 싶은 사람의 장례식에만 가면 되니까. 경조사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뀐다. 부담에서 나눔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당신의 인생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빼곡히 채워진 인간관계는 여백이 없다. 매주 경조사로 가득한 일정은 숨 쉴 틈이 없다. 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떠밀려 다닐 뿐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그러면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다. 오래 미뤄둔 여행을 갈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라. 그러면 돈이 절약된다. 그 돈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진짜 친구와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 손주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다.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의무감만 남은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삶의 여유를 느낀다. 진정한 휴식을 얻는다. 자신과 화해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 하지만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시작할 수 없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지 마라. 나중은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의 연락을 차단하라. 일방적인 관계에 청첩장을 보내라. 의무감만 남은 사람의 부고에 조화만 보내라.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하다. 당신의 마음은 값지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가볍게 걷는다. 멀리 본다. 그리고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노년은 많이 가지는 시기가 아니다. 적게 갖되 깊게 가지는 시기다. 넓게 아는 시기가 아니다.
좁되 진하게 아는 시기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라. 불필요한 관계를 버리고 소중한 관계를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노년을 풍요롭게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끊어도 되는 관계의 기준 3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대화만 해도 우울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끊어라. 둘째, 일방적인 관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축하해 주기만 하고 축하받지 못하는 관계. 찾아가기만 하고 찾아오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는 이제 그만두어라. 셋째, 의무감만 남은 관계.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옛날부터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서운해할까봐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정리하라. 이 3가지 기준으로 당신의 관계를 점검해보라. 청첩장을 받았을 때, 부고를 들었을 때, 돌잔치 초대를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인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의무감만 남은 사람인가?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지 마라. 돈을 보내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억하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라. 그래야 진정한 관계를 채울 수 있다. 관계를 숫자로 재지 마라. 깊이로 재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라. 매주 경조사를 다니지 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만나라. 노년의 시간은 소중하다. 체력은 제한되어 있다. 돈은 한정되어 있다. 그 귀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의미 없는 경조사에 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에 투자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무엇을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먼저 버린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보라. 경조사 알림장을 펼쳐보라.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일방적인 관계, 의무감만 남은 사람, 이들의 연락을 차단하라. 경조사에 가지 마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정한 관계를 채워 넣어라.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사람의 경조사에 가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노년은 달라진다.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평온해진다. 경조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의무가 아니라 나눔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다. 적게 갖되 깊게 가지는 삶이다. 숫자를 줄이되 질을 높이는 관계다. 형식을 버리고 진심을 선택하는 용기다. 당신의 노년이 풍요롭기를 바란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기를 바란다. 경조사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기를 바란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이야기를 마친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불필요한 관계를 버려라. 그러면 진정한 관계를 얻게 될 것이다. 의미 없는 경조사를 그만두어라. 그러면 의미 있는 나눔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오늘부터 정리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라. 그리고 가볍게 걸어가라. 노년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